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지혜, 이 새벽에도 간구하오니 주님 베풀어 주시고 그 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 지혜자의 권면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는 필그림 온 가족들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지 맙시다. 아멘. 해 아래 있는 바람을 잡지 말고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잠언이 아니죠,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쾌락이나 재물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덧없는지 역설하며 이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장애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솔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모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 다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니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전도서 2장에서는 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어본 사람입니다. 집도 지어봤고 사업도 키워봤고 즐길 거 다 즐겨봤고 돈도 음도 금도 다 쌓아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화자입니다. 전도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코헬렛이라고 하죠. 전도서 2장은 이 사람이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한 실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쾌락과 업적을 실컷 누려본 실험, 12절에서 17절 보시면 그래도 지혜가 우매보다 낫지 않을까 해본 실험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자신이 평생 수고한 것, 결국 누구 손에 넘어가는가에 대한 회의를 기록하고 있고요. 24절에서 26절 보시면 그 모든 실험 끝에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절, 24절, 26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해 아래에서는 무익하다 입니다. 우리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서 핵심 단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입김, 안개, 손에 잡히지 않는 것, 한마디로 헛된 것. 이 표현이 전도서에서 38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책의 심장 박동과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침에 내신 입김을 손으로 잡아보려는 것, 그것이 헤벨입니다. 헛된 것, 잡으려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헤벨이라고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4절에서 8절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집, 포도원, 동산, 저수지, 종들, 가축, 은금,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 이 전도자 코헬렛이 다 가져봤다고 말해요. 다 지어봤고 다 채워봤다고 말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다 안 가져봤잖아요.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 가져본 사람이, 누려본 사람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하는 말이 다 헛되다라고. 헛되더라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실패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 나오는데 아말, 고통스러운 수고, 이 고통이라는 말이 이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붙어 다니는데요, 손에 넣는 순간에도 이 수고와 고통이 배어 있다는 뜻이에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내 이력서 한 줄 더 채우면, 계좌 숫자가 하나가 더 늘면 이번엔 정말 괜찮겠지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에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 끝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목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종교입니다. 성과가 곧 존재 증명이 되는 종교.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전도자는 다 가져본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11절 보시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못 가진 자의 열등감이 아닙니다. 다 가진 자의 부고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24절 두 번째 구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네. 마음을 기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자기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좋은 것을 보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죠. 11절에서는 다 헛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기쁨이라는 단어를 지금 끄집어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이라는 표현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도다. 내 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1절의 주어는 내 손이었잖아요. 근데 24절의 주어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2장의 전체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싸우면 해벨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죠.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일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이루고 더 채우면 기쁨이 온다. 무언가 내 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전도서는 정반대를 말하죠. 기쁨은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저녁 식탁에 여러분 앉아서 밥 한 그릇 먹지 않습니까? 그 밥 한 그릇 먹는 그 평범한 순간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을 아는 눈, 그 눈이 없으면 궁궐에 살아도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있으면 밥 한 그릇을 먹어도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노고를 주신대요. 그런데 죄인들이 노고로 모으고 쌓은 것을 죄인이 누리게 놔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내 손으로 모으고 모아도 그 결과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죄인의 수고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재배치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내 통장에 내가 수고해서 얼마가 찍혔느냐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쌓아놓은 것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말씀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안 다음에도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해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알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도 여전히 허무가 스며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그 자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250쪽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
여기에서 이 허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구약에서의 전도서 헤베를 번역할 때 쓰던 바로 그 단어가 여기 허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전도서의 언어로 창조 전체의 탄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며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굴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잠언과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피조물들은 무릎 꿇어라, 굴복해라, 그의 명령을 지켜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무익함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지고 해 위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필그림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무익함을 오늘 이 새벽에 다 내려놓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굴복하는 지혜로 그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온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손에 무언가를 쥐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바람이었음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해 위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손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선미 집사님, 박유리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절대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나라의 경제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압니다. 해 아래에서 아무리 쌓아도 결국 헛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살림을, 내 가정의 경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여전히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전도자의 하나님 인생의 시험 모선을 함께 묵상하며 내 인생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 삶의 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서 부담을 잡는 것, 모든 것을 가져받고 모든 것을 누려온 이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 가져온 자의 입술에서 나온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 열심히 배웠어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기쁨이 오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손에서 오는 기쁨이 아님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손으로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손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무릎 꿇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명령 따라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하오니 이 전도자의 하나님 외침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붙잡으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무익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